모습으로 변화되셨던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하고 다루었지만 이 아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사람의 욕망과 욕구에는 5가지의 단계가 있다 그렇게 설명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이 욕구 위계설이라는 게 있어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더 높은 상위 욕구로 욕구가 올라간다. 그리고 최종적인 제일 위에 있는 모든 인간의 마지막 욕구는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가장 먼저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돼야 먹는 것, 입는 것, 의식주가 다 해결되어야 그 뒤에 안전의 욕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의식주가 다 무난히 해결되기 시작하면 생리적 욕구가 다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안전의 욕구를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안전해졌다라면 그 다음에는 뭘 하고 싶어질까요? 집에만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마을 회관에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집단에 소속되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 사람의 모임에 소속되어서 애정을 주고 뭔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욕구는요. 이렇게 집단에 소속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은요. 그 가운데에서도 명예를, 영광을 얻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고 싶어하는 그러한 명예와 존경의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영예도 얻고 영광도 누렸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이 무엇을 누리고자 한다고요? 자아실현. 그래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하면서 보람과 기쁨을 누릴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으면서 그 일을 성취하면서 참된 만족과 온전한 보람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마지막 제일 위에 있는 자아실현의 욕구다라고 설명하죠. 사람에게는요, 이 자아실현의 욕구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심지어 그 밑에 있는 명예와 존경의 욕구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또 이 명예욕,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많은 욕망과 욕구 중에 명예욕은요, 상당히 위에 있는 욕구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명예가 훼손당하잖아요? 그러면 죽기까지도 해요. 하위 욕구, 제일 근본적인 욕구인 이 안전의 욕구와 생리적 욕구까지도 다 포기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뭐였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목에다가 죄패를 걸어놓고 살게 하는 그러한 형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홍글씨라는 소설 알죠? 주홍글씨. 죄의 목록을 주홍색 글씨로 써서 걸고 다니게 하는 그러한 처벌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이 명예의 욕은요, 사람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욕구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참된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떠한 영광일까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온전한 인간의 목적을 다하며 살 수 있을까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은요, 세상의 영광과 다른 영광이었고 또 성도가 누릴 영광도 예수님의 영광과는 다른 영광일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영광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영광들이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영광은 무엇일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람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에 공통점이 있어요. 같은 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의 차이점과 공통점. 공통점은요, 바로 혼자서 영광스러울 수 있나요? 혼자서 영광스러울 수 있어요? 스스로? 없죠.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땅에 있는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땅에 굴러다니는 돌이라도 영광스럽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누군가 나를 찬양해주고 내 명예를 더 높이고 영광스럽게 해주는 대상,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커다란 차이점이 있어요. 사람들의 영광,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생각했던 영광은 어떠한 영광이었을까요? 바로 세속적 승리로서의 영광을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 타고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뭐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우리 초딩은 이거 알아요? 예수님 뭐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나무는 아는데. 나무 뭐고? 사람들이 야자수가 아니라 그렇죠. 거기 우리 집 해남에 있었던. 그렇죠. 종려나무였죠. 그건 기억하네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 그 당시엔 겉옷이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생존과 직결될 만큼 겉옷이라는 것은 재산의 아주 큰 목록 중에 하나예요. 요즘 들면은 우리 자동차 큰 재산 중에 하나죠. 그때 겉옷은요, 자동차 같은 그런 값어치가 있는 중요한 소지품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겉옷을 다 예수님 발 앞에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던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실 구원자, 메시아로 이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세상의 왕은요, 승리해서 개선장군이라 그러죠. 성 바깥으로 말 타고 전쟁하러 나가서 싸움에서 이기고 적들을 다 무찌르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개선 성으로 들어올 때 원래 뭐 타고 들어와요? 군마, 커다란 말, 군말을 우리 제주도에서 제주도가 아니라 우리 탔던 말 있죠. 그것도 작은 말이에요. 더 큰 말들이 있어요. 아주 막 공룡같이 생긴 말들이 있어요. 정말 큰 말들. 그런 말들 타고 군말을 타고 당당하게 입성하는 것이 개선장군, 승리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군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뭐예요? 우리 큰아들이 대답해준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왜? 나귀는 순종과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귀 중에서도 고집 많은 늙은 나귀가 아니라 갓 태어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전쟁에선 거의 쓸모없는 거죠. 그렇죠. 조그마한 나귀가 뭐 뛰면 얼마나 뛰겠고 달리면 얼마나 빨리 달리겠어요. 사람이나 간신히 한 명 태우고서는 천천히 걸어가는 게 전부였겠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심을 상징하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과 그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메시아라고 환호하던 군중들이 생각하던 예수님의 기대하던 영광은 뭐였냐는 거예요. 군마를 타고 승전하는 그러한 세속적 왕을 기대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제자들조차 또 군중들이 기대하던 그러한 세속적 영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오직 성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요, 또 어때요?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발가벗겨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채찍질 당하여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낮아지시는 그러한 모습의 영광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8일째 날에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해요. 8일째 날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월요일을 뜻하는데요, 한 주의 시작, 곧 안식 후 첫날이다, 안식일 후 첫날이다,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이날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해요. 변화산 사건을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과 연관시키려는 이 누가의 신학적 의도가 있는 그러한 날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였어요? 변화산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산은 구약 성경 말씀 시대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장소로 사용되던 곳. 십계명 어디서 받았어요? 모세가. 모세의 아들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어디에서 받았을까요? 사과산? 화과산? 그거는 원숭이 손오공이잖아요. 시내산이라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죠. 이렇게 구약성경서부터 산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장소로 사용되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러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에서 말씀을 또한 주셨어요. 구름 가운데 잠에서 막 깨어나갖고서 바라보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산에 가신 이유는 어디에 있었어요? 기도하시러 가셨어요.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자신의 십자가 순종의 사역을 위한 방향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통로로서 기도를 드리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계획된 사건이었음을 확인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씀 나눴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모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상징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십계명,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또 엘리야는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바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삼중직 우리가 얘기 많이 하죠. 예수님의 삼중직,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어떤 경우에 기름 부었다고요? 이 세 가지는 상식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왕, 모세하고 엘리야. 모세는 제사장의 근원이죠. 아론, 모세의 형님이었던 아론이 제사장을 상징하죠. 대제사장. 또 엘리야? 엘리야는 뭘 상징한다고요? 선지자. 그렇죠. 왕이자 대제사장이자 선지자.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 바로 율법으로서 대제사장을 상징하고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를 상징하고요. 예수님은 왕이시자. 이 세 가지 모든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바로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 이 그리스도의 이 하실 일, 순종은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행하실 일은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하시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땀이 얼마나
고민하시면서 힘껏 기도하셨던지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질 정도로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셨을 때 그때도 그랬고요. 제자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깨어나서 놀라운 모습, 예수님이 하얗게 빛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 나누고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서는 제자들이 뭐라고 횡설수설해요?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당신들과 모시고 섬기고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횡설수설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은 다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어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그 와중에도 예수님 앞에 몰래 나와서 다른 제자들도 듣고 있는데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 형제를 한 사람은 주의 왼편에, 한 사람은 주의 오른편에 세워주십시오. 앉혀주십시오. 뭐예요 그 얘기가?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해서 왕으로 예수님이 총독이 아니라 거짓 유대 왕이 아니라 진짜 독립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나를 좌의정에 동생을 우의정에 앉혀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적 영광만을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기대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좌우에 있을 자는 내가 정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 결국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들이 있었죠. 2명의 강도가 대신했어.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마땅했던 수제자 베드로 대신 구레네 시몬 대신 베드로 대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어요. 또 다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킨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목격한 게 아니라 여인들이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죠. 세상이 기대하는 영광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 예수님께서 누리신 영광이 이렇게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을까요? 우리는 부활의 소식, 십자가의 영광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애써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외면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에 그들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그 영광 가운데 머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지만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길은요, 고난의 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실패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어때요? 실패하고 나면? 형은 그 현지하려고 실패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내 인생길은 왜 순탄하지 않을까? 내가 주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도 잘 하는 것 같은데 왜 내게는 다른 사람들이 그토록 쉽게 누리는 풍요와 평강과 영광이 쉽게 찾아오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은 뭐라고요? 고난의 영광, 낮아짐의 영광, 섬김의 영광임을 다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실패가 거듭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통하여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어려움을 그냥 찾아오는 불행한 일 정도로 생각하면서 에이 낙심하지 않고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낙심하고 풀이 죽고 의욕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패는 내게 타격을 입히고 또 타격을 입혀서 점점 나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하고 삶의 의미와 참된 목적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광의 길은 무엇일까?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세속적 성공과 영광과 왕으로서의 개선도 다 헛되고 무익한 것임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참된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당신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속적 영광을 차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심히 낙심하고 좌절하며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치욕을 생각하며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온전히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목적이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